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면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내가 꼭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어제 낮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마지막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이 어느 때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걸 모르잖아요. 불쌍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불쌍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여기 지금 한 과부와 같이 애타게 불의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약속도 없고 될지 말지 하지만은 끝까지 버티고 요구하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게 요청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안수집사들이 항상 예배 시간마다 몇 번씩 앞에 나와서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게 생겼나 못하게 생겼나, 힘드신가 괜찮은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요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엔딩을 잘하고 주 앞에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해서 사실 이번 성회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기력이 이번 고난주간 성회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기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힘드니까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다 그쪽으로 그냥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으면 뺏어가서 사로잡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데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살다가 최고의 마지막 주님이 기쁘신 내 인생의 엔딩을 잘 마무리 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방에 모이면 항상 예배 시간에 3사람이 모이잖아요. 야, 나는 복도 많다. 어렸을 때 배고프던 시절도 다 지났고 무서운 6.25라는 전쟁의 시대도 다 지났고 아버지의 많은 핍박도 많이 지났고 형님들이 무서워서 그저 항상 눈치 보고 살던 그런 때도 지났고 또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삶의 시대도 지났고 또 목회가면서 핍박의 시대도 겪어가면서 지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많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많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다. 참 너무 많이 지나가서 감사하다. 다 지나가면 무슨 날이 오나요? 다 지나가면 주님 뵐 날이 오잖아요. 영광스러운 날이 내 앞에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래서 항상 디모데후서 4장을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일생을 멋지게 주님 앞에 쓰셨기에 자기 인생의 가장 최후의 아름다운 엔딩을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무 부럽잖아요. 참으로 영광스럽잖아요.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목숨이 끝날지도 몰라. 왜? 저는 항상 저 중국과 북한을 생각해요. 저 북한의 핵무기가 어쩌면 저들이 이판사판이기 때문에 남한 땅에 냈다 쏘아 던지면 우리가 만약 요격을 못하면 그냥 절망적인 상태에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앞에 굽실굽실 중국 앞에 굽실굽실 미국 앞에는 목을 빳빳하게 내두르고 죽을 짓만 하고 살아가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버텨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 동맹을 철저히 갖추면서 벌써 미국에 보냈더라고. 보내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만나서 우리 전략적 동반자로 잘
해나가자. 그래가면서 가서 잘 해나가자고. 그래도 미국도 반기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서 감사한데, 만약에 미국이 없다면 우리나라 정도야 북한이 소형 미사일 대도시에 두서너 개 딱 던져서 싹 다 없애버리고 하루아침에 지손하게 늘 수 있잖아. 너 손 들고 나라 가지고 올래? 그냥 너도 죽고 싶으냐? 그럼 나 손 들고 대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어. 오직 미국이 지켜줘야 돼요. 중국은 절대 안 지켜. 응? 그럼 중국하고 뭐냐면 경제가 망하지 않냐? 경제는 다소 어려워도 국가는 굳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라도 내 나라가 있는 것이 좋지. 나라 뺏기면 경제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할 때냐.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저런 전쟁을 해가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에 삼면에 군대를 쫙 100만, 150만 정도에 배치시켜 놓고 각 도시에서 쳐들어오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들이 군사 모집해서 자기 국경 근처에 그들이 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총력을 기울이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투쟁한 결과 2월 24일 날부터 전쟁이 시작해서 오늘이 4월 6일 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 버티면 일주일 아니면 이틀, 3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버티는 걸 보십시오. 그들이 버티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오직 국가를 나는 죽어도 국가는 지키자고는 분명한 안보관, 국가관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안보관념이 있습니까? 국가관이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와 직결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미국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제일 마귀가 싫은 나라가 한국이고, 왜 한국이 싫으냐? 한국이 선교사를 전 세계 2번째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을 쑥 들어가면서 각 나라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 사역을 이루는 일에 후원하는 교회가 없고 후원하는 나라가 없으면 그냥 선교사들이 그냥 돌아오든지 거기서 자기들 사업을 하든지 모르죠. 선교는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대한민국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 가장 때려부시고 싶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형태도 이번 정부에서 참 은혜 가운데 나라가 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생각과 요구와 이 세상의 수만 가지 풍속과 돈과 혈육과 만남 속의 대화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 중에서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짊어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죄가 죄로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이느냐? 죄가 보이면 죽을 죄를 지켰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독약은 절대 안 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죄는 내 영혼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죄를 안 짓는데, 내 영혼 죽는 거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은 그만큼 당신 영혼에 대한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어서 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영이 맑은데, 영이 맑을 때가 앞이 환히 보이는데, 앞이 환히 보이는 때가 죄가 어떻게 나를 엄습해오며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유혹하는가를 많이 보이니까 그걸 수용할 수는 없지.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가 보이는 대로 이길 수 있고 느끼는 대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보고도 못 이기고 느껴도 못 이기고 경험해도 못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해야 된다. 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누구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단에게 넘어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해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예수의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하고, 예수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가지고 있으나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자기도 소멸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상이 별것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단이 꼭 세상에서 야,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보세요, 지금 기도하는 것을 푹 기도만 하면 죄리냐, 뭐 기도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모두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정신차려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생각해봐. 아니, 기도 안 해도 다 준다면 무드로 기도하라고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사부 예배 때 들으셨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려서 주일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 정신을 차려? 기도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우물쭈물하다 하루 지나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한두 시간 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입하고 오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쓸데없는 일은 금방 1시간, 2시간 지나가는데, 당신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을 내가 맘 먹고 기도한다는 시간이 쉽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기도를 방해한 것이 마귀 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못 느끼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가 얼마나 보이게 안 보이게 알게 모르게 아주 힘없이 역사하느냐 그 말이죠. 무섭고 두렵지. 무섭고 두려워. 전 누가복음 16장에 가끔 부자를 자주 생각해요. 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율법도 지키고 산 사람이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니까. 그런데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찌 내가 지옥에 왔나? 응? 거기서 느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가지고는 절대 천국 못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 그런데 요새 목사들이 뜻대로 안 살아도 간다고 우겨대고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배운 그대로 목회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응? 믿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또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진심으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니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근데 명령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뭐 지금 율법 시대냐? 뭐 그렇게 들어야 되냐? 속지 마.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영원한 신령한 법칙이요.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거역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사람 좀 많아요. 이런 사람 좀 많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것만 읽지 그 나머지는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어디 가서는 안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엇박자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어. 진리라는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야 할 명령을 주신 것이요, 계명을 주신 것이요,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무시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보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보다 총명이 엄청나고 지각이 뛰어나고 천지간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불러지키며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던 아담과 하와도 감히 마귀의 괴계 앞에 그냥 허찰 것 없이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 보지 못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죄악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죄악으로 지식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죄악으로 오직 세상 것은 밝아지고 정욕으로 어두워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기도해서 단 하나 성령의 지혜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지식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분별력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 말이고. 기도 없이 가능하냐?
기도 없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요. 예, 여기서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경제적 어려움, 가정적 어려움, 또 핍박의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시간의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 게 신앙생활은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딱 놓고 볼 때는 하나도 안 어려워. 왜? 나는 천국 가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10살에 죽거나 100살에 죽거나 똑같이 천국 가는 최고의 엔딩의 절차를 통해서 천국 가야 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뭐들어 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예, 오늘 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야,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버린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부지런한 자가 누구냐? 기도가 부지런하냐? 충성이 부지런하냐? 예배가 부지런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부지런하냐? 전도가 부지런하냐? 내게 맡긴 영혼 관리가 부지런하냐? 우리 성도들이 이 부지런을 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며, 하나님이 보실 때 나태하고 게으른 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해당치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내어 쫓을 자는 얼마나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마다 많이 걱정스러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 교회는 기도로 여기까지 온 교회야.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기도의 응답으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교회 마당에 들어올 때, 야, 넓은 마당에 참 교회 엄청나게 크다. 이거 다 그냥 된 게 아니야. 기도로 주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은 기도에서 뭘 교회에서 만든 것이 있으며 기도에서 뭘 이룬 것이 있는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님은 임박했다니까. 오실 날이 지금 코앞에 와 있다니까.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난다니까. 자, 시대가 춥다. 지진의 시대, 기근의 시대, 온역의 시대, 전쟁의 시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보이는 거야. 이게 뭘 말해주느냐? 빨리 준비해라. 빨리 준비해. 준비된 자와 안 된 자의 다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준비된 자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니, 시집가는 사람의 친정집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오직 예수 한 분만 소망인 사람, 우리 기도해야 하느냐? 이 소망이 더 커지고 불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부가 만들어져야 신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가 안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진 신랑을 내 색시라고 누가 들러오거나 생각해 보죠.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우리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얼마 앞두고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는 절대 낭망 안 한다는 거예요. 좌절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낭망하는 사람들, 저도 어려서 신앙생활 때 보잖아요. 그때는 유교 문화가 뭐 3, 4동네 다 지배할 때, 우리 교회는 세계 불학에서 우리 교회 다녔어요. 세계 불학. 한 동네 한 불학에서는 거기는 동네가 한 300호 조금 넘게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는 우리 교회 한 사람 나왔어요. 그 동네 한복판에 그 동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는 항상 교인이 300명 이상은 항상 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동네도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이, 기도 충만하게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안 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지 목사님 오시면 또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안 하고, 나 그거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차례. 그걸 보면서, 아니 목사님은 안 올망정 자기들이라도 어찌 왜 목사님 안 한다고 자기들도 안 오나, 이걸 아주 어렸을 때 뼈저리게 느끼고 본 사람이요. 그걸 볼 때 우리는요, 어디를 가서 살아도 몸에 기도가 배어있고 성령 충만이 배어있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생명이 배어있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어요 소리가 내게서 쥐어짜서 나오기 시작하고, 언제든지 주님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는 습관적으로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 인생, 제자가 경영하니까 주님이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경영하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하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다, 처절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엔딩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돈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뭐 힘들면 어때요? 왜? 다 끝나는 날이 와. 그것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 것인데, 무슨 그것이 힘들어서 교회 못 댕기겠네, 어려워서 못 댕기겠네,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겠네, 이 정도 되면 당신은 세상에게 꼭 붙들려서 세상에 휘둘리고 사는 사람이요. 마귀 사단 귀신이 감히 휘둘릴 수 없고, 세상 환경이 휘둘릴 수 없고, 육신의 생각과 요구와 여러분 보세요, 정욕이 휘둘릴 수 없고, 환경이 휘둘릴 수 없고, 오직 성령만이 나를 우주자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라고. 근데 왜 충만하지 않고? 왜 충만하지 않고 예수 믿기 힘들어, 11조가 힘들어.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 때 주님이 바라볼 때 힘드셔. 왜 힘드시냐? 나 노예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잔인하게 죽어줬는데, 네가 신앙생활에 힘들으면 내 죽으면 헛되지 않아. 내가 흘린 피가 헛되면 안 되지. 내가 너 봐주기 힘들다. 제발 좀 나 좀 힘들게 하지 마라.
오직이 힘들면 주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기도하시거나 생각해봐. 주님도 땅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승천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셔도 그저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신다는데, 우리 같은 것이야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세상에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우는 사자같이 아주 집어삼켜 자기 양식이 돼가려고 몸부림쳐 지옥에 내버리려고 오는데, 우리는 얼마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시고 마귀 사단 귀신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대로 죄 안에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실 분은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밖에 없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밖에 없으며, 그를 이기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는 왜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지 않을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쟁하는지, 바빠서 오늘은 할 수 없어 내일 해야지. 그 사람 딱도 하지. 진짜 왜 딱하냐? 그것이 오늘 내가 기도를 쉬게 하면 쉬는 날에 틈타고 들어온 것은 마귀 역사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마귀에게 마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근데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는지 지배하는지, 그가 지 맘대로 세속화시키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좀 많느냐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래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불쌍하다. 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어차피 원래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주가 피 흘려서 나를 살린 생명을 마귀 사단 귀신에게 빼앗겨서 다시 죄 가운데 나를 집어넣던져 죽음의 축배를 마시고 지옥에서 지옥불의 축배를 마신다면 그보다도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과부 참 지금은 과부가 세지. 근데 그때는 과부는 경제력도 없어. 그때는 과부는 보호자도 없어. 그때는 과부는 어떤 자기 스스로 무슨 활동을 자유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사회생활, 사회 속에서 완전히 속박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주 이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차라리 내가 원한을 풀어주고 내가 편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자평에 많은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원한이 없는데요.
주님이 날 택했지만 난 원한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을 죽이는 죄가 원한이요, 당신을 죽이는 마귀 사단 귀신이 원한입니다. 당신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수가 원한입니다. 당을 시험 들게 하는 모든 환경이 원한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내 영혼의 절대적 원한으로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서 그것들 원한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얼마나 답답하게 그지없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뒤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뒤에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응? 무슨 믿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원한을 기도라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게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최후의 날은 가장 불쌍한 자, 정말로 불쌍한 자. 예. 오늘 또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꼭 목사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한데 못 해주시면 그냥 목사님 의자에 앉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주셔도 제가 그대로 듣고 감사로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길래 목사님, 제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제가 가도, 아니 목사님 그러시지 마세요. 몸도 힘드신데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영상으로 해서 그걸 보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중요한 일을 제가 가겠습니다. 코로나도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이제 코로나는 다 그냥 코로나로 가게 하고, 뭐 사람이 죽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예,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 비서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면요, 싫은데 왜 기도하라고 하나? 기도하라는 말은 네가 구하는 만큼 주신다는 거야. 그럼 감사함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억지로 온다면 응답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생각이 거북하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한번 전 자주 다 혼자 이제 그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경험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다 마귀 역사의 행태를 다 겪고 인생을 살아와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도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만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딱 하는 순간에 다시 마귀 역사와 나와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실컷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인가 시험 들었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얼마나 아까우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일이 얼마나 아까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 아주 귀한 줄 알라 이 말이요. 이건 반드시 영생과 천국을 이루보로 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절대 속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지키기를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그 길, 당신은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인생대로 가고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날의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이 불의한 자 판장에 가서 귀찮게 해서 기어이 응답을 얻어내듯이, 그러나 천부께서는 귀찮지 않다.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에서 최후의 마지막 응답으로 살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도 아멘만 하지 실상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지 않아. 오늘 내 행정실에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내일 목요일 날은 말이야, 어제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숫자가 요 숫자만큼 기도했어. 제가 정확하게 알거든요. 아마 내일은 조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빵을 전부 다 사가지고 기도할 때 전부 다 앞에다가 하나씩 다 놔줘.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바로 들고 나가도 그냥 어금니가 그냥 아주 기쁘게, 혓바닥에 맛이 빛나게, 아주 그냥 창자가 아주 소원을 이루게 큰 빵으로 맛있게 해서 비싼 빵으로, 맛있고 비싼 빵으로 잘 만들어서 내일 준비해라. 그래 하나씩 전부 다 위생 비늘에 다 싸가지고도 내 기도 때 앞에다 다 놔주는 게 일어날 때 가지고 일어나게 그러라고 했지. 내일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 내일 기도할 사람 빵 먹는다 그 말이야.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응답이 있다 그 말이요. 손 들어봐. 기도할 사람, 내일 교회 와서 기도할 사람. 집에서 기도하는 집에까지 갖다 줄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것도 날짜가 지나면 안 되니까 내일 저녁 때 가서 가져오너라 그렇게 했대요. 행정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말귀도 잘 안 듣고요. 그래서 또 말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말이요, 소세지 빵을 안 좋아하셔. 그러니까 안고가 듬뿍 들어 요만한 그 안고빵으로, 아주 팥안고빵으로 맛있는 것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담임 목사가 아주 챙기기를 잘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내일 어른들도 오셔서 내가 안 먹고 손주 갖다 주든지 아니면 집사람 갖다 주든지 남편 갖다 주든지 갖고서 둘이 나눠 먹든지 꼭 오셔서 빵 하나 타가세요. 그러나 기도응답은 엄청나게 더 클 것이라. 전 지금도 그래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기도가 뭐냐, 주님 3일 예배 설교 제가 잘해야 돼요. 3일 예배 설교 제가 잘해야 돼요, 주님. 이 기도를 주일날 저녁에도, 월요일날 낮에 또 일천목회원권 설교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일천목회원 끝나니까 오늘 또 3일 예배 잘해야 된다고 어제부터 설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애가 타는 거예요. 왜냐? 나를 그냥 놔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되니까. 기도 응답이 얼마나 절실한가 생각해 봐라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여기까지 끊고, 여기까지 끊고 시작. 그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글씨를 써놔도 용케 우리 교인들은 알아. 너무 감사해요. 오예, 시작. 임자가 올 때에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겠느냐. 지금은 한국교회가 기도 안 하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1주의 믿음이라고 생각해. 얼마나 성도들이 잘못 배워서 불행하냐, 불쌍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마지막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연세중앙교회 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가지것 가난하면 어때요? 가지것 무시당하면 어때요? 멸시당하면 어때요? 그까지는 묻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위축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위축받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잖아. 얼마나 큰 사랑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하신 주님께 죽도록 사랑하고 주님 천국 가서 주님 뵈야지. 그까짓 것 누가 나를 무시하겠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시마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어서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서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지금도 예배하고 있어서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내가 영적 생활을 훌륭하게 차려서 주님 사랑받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냐, 그 말이요. 까짓 거 무시하면 어때? 무시 안 당하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저도 회사에서 가끔 옆에서 비우적 그립니다. 야, 윤 과장, 넌 말이야, 교회 안 가면 무슨 일이라도 나냐? 무슨 일을 하지요? 무슨 일이 나냐? 교회 안 가는 일 납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알아요. 큰일 납니다. 무슨 일 나겠어? 주님이 서운해 생각하고 섭섭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정말로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과 나와 믿음의 신의가 깨질 때 죽는 건 나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감히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인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비죽거립니다. 그렇게 말이 꼭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이요. 꼭 수요일 날이면 말이요, 그냥 칼퇴근처럼 그냥 교회 가려고 퇴근한다고 하잖아요. 근무 안 구갑니까? 다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모릅니까? 그 농담 삼아 말합니다. 해산하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가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런 거 하잖아요. 구두비나 치고. 응? 근데 난 집이 빨리 가는 것이 뭐 잘못이오. 나 교회 가려고 자는데. 그럼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아니, 교회가 밥 먹여주다니요. 밥만 먹여줘요? 그런 것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무도 모르나 믿는 사람만 알아요. 한번 믿어볼래요? 그거 알고 싶으면 믿어볼래요? 아니, 나를 전도하려고 하냐? 그 전도하려고 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누가 뭐라든 조금도 속상하나 맘상할 이유가 없이 너는 나의 신령한 복을 몰라서 그래. 왜 멋진 자랑을, 그 매력 있는 자부심을 무땜히 의기소침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요. 그때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될 때요. 얼마 안 될 때.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가장 많을 때가 1,200만 정도 됐다는데 지금은 한 600만이나 400만이나 될지 모르겠지.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6만 교회라니까 생각 한번 해봐. 한 교회에 100명씩 잡으면 600만 뺏겨서 돼요. 수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교회가 평균 100명씩 잡으면 생각해 보시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 많이 없어졌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신앙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는 그만큼 그 교회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안 믿은 교회예요. 예수 믿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기도하는 교회라 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 이 말이요. 예수 피의 공로를 배신할 수 없는 교회라 그 말이요. 응? 근데 여러분은 3일 예배 정도 하루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 좀 많아. 어떤 사람은 나는 죽어도 예배 못 드리고는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까짓거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은 억지가 될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기약도 없어. 그냥 가서 계속 가면서 그냥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자, 오늘 퇴근하면 또 가서 집 앞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아마 텐트를 쳤을 거예요, 집 앞에다. 나 과부 원한 좀 풀어달라고. 불쌍해서가 아니라 번거롭게 할까봐. 에이, 매일 풀어줘서 보내버리자. 귀찮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들어라.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귀는 원수야. 죄는 원수야. 질병도 원수야. 신앙생활의 방해꾼은 다 원수야. 반드시 이기고 신앙생활을 내면 이기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마지막 때가 다 왔습니다.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능력했으니 이 믿음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기도할 믿음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천국에서 주님 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에게 믿음을 놓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놓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가지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가진 자를 주님이 찾으시오니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부르짖어 진실하게 믿음으로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 세상 공성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 최후의 날에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애타는 기도하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여 내 영혼의 내가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내 영혼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 원수가 저질러놓은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원한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견딜 수 없는 원한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드는 이 원수를 우리 주님 나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기도하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원수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수가 내 속에서 저질러 놓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문제 원한으로 알고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과부와 같은 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우리 주님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가 주님 앞에 바로 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우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원수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내 속에서 저질러는 수많은 원한의 문제 질병과 가난과 염려 근심 걱정과 지옥의 고통의 문제 예수로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떠나가도록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 역사하는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원수가 저질러놓은 내 속의 원한의 문제 오늘 예수로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원수가 내 속에서 낭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 기어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낙망하고 좌절한 사람들 마음 다해 예전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최후의 날을 우리 주님 최후의 날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불쌍한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불쌍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부모 형제가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불쌍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여 최후의 불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며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영광 중에 주님 만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나에게 응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나도 마음 다해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생각 뺏기면 안 돼요. 흥얼거리면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여 원수를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응답 가지고 돌아가도록 부르짖어야 전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신령한 것 응답 주시려고 기도한 것을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애절하게 구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불쌍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불쌍한 사정을 알아 기도하여 내 불쌍한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불쌍한 사정을 알아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파괴하는 원수를 이기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파괴자를 이기고 우리 주님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때는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영부영하다가 심판의 날에 도달할 때에 열심을 품어 주를 숨기지 못한 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기도하지 못한 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 피 흘려 나를 구원했으나 구원을 비싸게 여기지 아니하고 등한히 여겨 무시한 죄, 그때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기도에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믿음이 없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육신의 소욕과 생각대로 만드는 살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질병아 원수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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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는 수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말씀이 예수의 피가 장악하게 도와주셔서 영생과 천국의 소망 속에 꼭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저들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